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자로서 신자는 어떤 존재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신자답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히 글로서 풀어 소개를 합니다. 그 서신 편지가 로마서죠.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보내어서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1절로 7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서 대해야 되는지를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겠는데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 표현으로 먼저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표현은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있으니까요.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구약 언어에 빗대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익숙하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제 곧 우리를 만나려고 여기 오는구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글로서 인사를 하네. 이렇게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바꾸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분명한 그 존귀한 위치에 계신 신이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만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종이면서 사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뜻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을 해서 툭 이렇게 세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권,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정권을 받은 사도로서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곧 당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또 사도인데 종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내가 평생을 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건의와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그대로 다 나는 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우리가 신자로서 그렇게 위임을 받은 권세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로마서 첫 부분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만나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종된 모습으로 참 비천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근본 저와 여러분 신자의 모습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을 삼아서 그저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성취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신자는요,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되겠죠. 그 심판의 날에 서기까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되어 그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 것이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열정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나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이 하루에 부름을 받은 그런 전도자이니 내가 교회 안에 사람들이든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든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나의 섬김을 통하여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섬김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바른 기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을 이 새벽에 드릴지라도 이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는 있는데 낮아질 수는 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까지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 모실 수는 있는데 때때로 내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남을 노예처럼 그 사람을 주인 되듯 섬겨야 되나. 나도 할 게 많고 나도 누릴 게 많은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내 마음의 한계를 느낄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나의 이런 낮아짐과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잘 받들어 섬길 때 이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만족하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시면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된 신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이런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사도 바울의 소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먼저 편지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 소개를 읽자마자 교회 성도들은 구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뭘 기억하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도 어쩌다 보니 나를 쓰시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이해하셨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기 전부터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도, 내가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이런 나에게 목적을 두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순간 그 교회 성도님들은 이사야 말씀과 에리야 말씀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과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정한 사도였는지를 성도들로부터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이 땅에, 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 가정에서 살고 우리 교회 성도요, 또 허락받은 기업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요,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식으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두고 지금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지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냥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고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하루에 내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굳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셔서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내 선함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형질을 갖추기 전부터도, 어머니의 복중의 태중에서 존재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나를 성벌하셨고 나에게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용서봐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될 것은 됩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있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뭐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소원보다 위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스스로 세우는 인생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나보다 저 잘하시는 완전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오늘 또 살아내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가문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갖춘 것으로나 신분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누구하고 견주어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는 잘났다, 나는 높은 자다, 이름 뜻이 뭐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했구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구나.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았던 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는 복음에 매여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이끌려 순종하는 부덕불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낮은 자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분 인격이, 그의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충만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다.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력한 빛 가운데서 진짜 체험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다, 사도다.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분명한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아무리 비굴하고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고 헐벗은 자의 삶을 살지라도 만나는 이방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도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목이 잘려서 장렬하게 순교를 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이 자기소개를 편지로 적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어서 읽게 하고 있으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서신을 읽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뭐를? 나는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오늘 이 하루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신자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기도가 터지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삶을 굳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하루의 삶의 은혜가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